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태워주소서. 넘치도록 태워주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시간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니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으로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예배를 위해 안동조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을 다스리시며 복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떠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 곳곳에 지진과 태풍으로 큰 피해가 참담한 곳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많은 피해 없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역자 세미나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늘 비전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셔서 안산성전, 강북성전, 남행주성전, 설악성전의 부흥과 목표하고 있는 지교회 설립 1,000대 이상 주차장 1만 성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목들을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노심초사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한 목자로서 하늘 비전을 양떼들을 하늘의 신령한 꼴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과 장수를 기원하며 모든 사역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하여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한 주간을 지내는데 승리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른 시간부터 나와 준비한 마라타나 경찬팀 하늘문을 열리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를 기쁨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이 되게 성도들도 은혜 받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국 헌신 예배가 8월 31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9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식당에서 드려집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9월 2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조이김 선교사 초청 특별 예배가 통일 한국 세대의 선교라는 주제로 9월 2일 주일 비전 예배 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힐링스쿨 특별 예배가 다림줄이라는 주제로 9월 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드려지며 힐링스쿨 세미나는 9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예수전도단 치유강사 민경수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며 문의는 오영욱 팀장님, 전옥자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더 새로워진 알파 코스를 소개합니다. 알파 코스는 소그룹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기독교에 관한 토크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부담 없이 나누며 함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제 새로워진 알파와 함께 하세요. 더 새롭고 더 젊어진 알파가 여러분들 곁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함께해요. 모두가 환영받는 곳 알파. 알파하다. 제26기 알파 코스가 9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엘림실에서 드려집니다. 문의는 전영자 팀장님, 김혜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관련 협조 안내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은 교육관 주차장을 미취학 아이를 동반한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8월 26일 주일 솔로몬 예배시 진행됩니다. 헌화식이 8월 26일 주일 솔로몬 예배시 드려집니다.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가 8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요셉 비전교구 황순림 권사님의 장녀 최은자 양의 결혼식이 9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엠플러스 컨벤션 웨딩 3층 다운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올 예정입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유수지에 주차한 차량은 반드시 출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비로 인한 차량 피해 및 견인 시에는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미가가 만든 신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해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늘문 열리는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출발할 때는 전에는 밝았는데 이제는 어두컴컴해요. 그러니까 해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세월이 막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더위도 주춤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눈이 내리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이 이제 다 지나갈 때가 되는데 곡식들은 저 들판에 가면 황금 물결을 이루고요, 과일나무는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 아름드리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여름에 수박 깨먹고 또 복숭아 드시면서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나 생각은 해보시고 사십니까? 그냥 무조건 드시기만 하고 그냥 배에다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하시기만 하지 말고요, 우리도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14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신다고 했거든요. 열매가 있으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이번 금년이 다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초에 약속했던 것들을 열매로 맺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미가가 만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은혜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들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신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스코트일 수도 있고요, 부적이라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심적으로 의지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요, 또 그걸 통하여 어떤 화나 어떤 손해가 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든든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것 있으면 괜찮아 하고 생각하는 보험, 또는 증권, 통장에 있는 돈, 이런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상을 왜 만드는가 하면 두려워서 만들어요. 그래서 보험업이 잘 되는 것은 두려움을 장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툴툴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보험도 들지 말고 예금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노후 대책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바들바들 떨어요. 어떻게 살까?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물 위로 걸어오셨겠어요. 그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유령이 온 줄 아는 거지요. 막 비바람 내리치고 깜깜한 밤에 그냥 희미하게 달빛이 살짝 비치는데 거기에 희뿌르한 그런 것이 물 위로 뭐가 막 떠서 오니까 제자들은 그게 주님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나라의 속담에 저 무슨 제주도 밑에 있는 무슨 섬인가를 보면 그게 죽는다고, 뭐 마라도인가 뭔가를 보면 죽는다고. 그 섬이 물 밑에 있어가지고 그 섬이 보이려면 파도와 풍랑이 일어야 그 섬이 보인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큰 풍랑을 만나면 다 옛날 배들이 파손되니까 그 섬을 보게 되면 죽는다, 이런 그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배에서 그냥 어부 생활을 그렇게 바다에서 오래 한 사람들인데도 이제 유령 나타났으니 죽었다 막 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실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14장이에요.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데도 다 그 제자들의 사정을 알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환경, 그 처지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직접 가게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사업을 뭐 하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주변에 들리는 소식은 안 된다, 힘들다, 누구도 폐업했대더라, 요즘은 정말 그렇게 폐업률이 높대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두려움이 찾아와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직장 그만두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배 조그만 조각배 하나 딱 떠 있으면 얼마나 그 두렵겠어요. 막 바람이 쳐서 풍랑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데, 저 한양대학교 병원 사근동 쪽인가 행당동 쪽에 있는 그쪽에 가면 그 병원에 그 몇 층에 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병원 한쪽에 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 선장이 조그만 배를 그렇게 키를 잡고서 이렇게 하는데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그걸 이겨보려고 그냥 배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그 뒤로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애쓰는 그 선장의 손에 예수님이 같이 손을 딱 얹어주고 있는 그 그림이 거기에 있어요. 한양대학교는 김현준 박사가 세울 때 사랑의 행위, 행동하는 사랑, 이런 뜻으로 그 믿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내
인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을 멈추게 하신 걸 보면, 야, 나도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없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래요. 그 주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시더니 왜 이 근래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안 나타나시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일 아이돌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에다 썼어요. 오늘 제자의 삶이라는 책에다가 그런 걸 썼더라고.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라비오, 왜 하나님이 옛날에는 자주 나타나시더니만 근래 요즘은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릎을 탁 꿇어서 낮은 데서 보니까 하나님이 잘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일 만큼 무릎 꿇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잘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빌립보서의 말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장 6절부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6절부터 봅니다. 그는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어려움이 막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나 원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다 하는 카드를 딱 내밀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카드를 딱 내밀질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종의 형체까지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계속 우리가 9절부터 또 보실까요? 계속 9절을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불어오는 수많은 파도와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급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 형편처지를 다 아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무릎을 꿇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낮은 데서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마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리 오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이리 오라 그러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고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진을 치고 대적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평안합니다.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꼬꾸라져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안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고요, 자꾸 주변을 보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구나, 아이고 파도가 오는구나, 그러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저 사람 사업은 어떻게 되나, 아무개는 요즘 어렵다는데 어떤가, 요즘 뉴스에는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지, 자꾸 환경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들이요 막 징크스라는 것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 그 사람 원래는 쫄짱부거든요. 이 사람은요, 두려움이 많아갖고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거 뺏어갈까봐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쫄짱부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 사사기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사기서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거든요. 25절이에요. 사사기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요. 보십시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뭐대로 행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에 행했어요. 어떻게?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바알 상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단을 탁 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째 소를 잡았어요.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날이 밝은 다음에 보니까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막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막 무너지고요, 아세라상이 다 조각이 나버리고 거기다가 막 불을 질러 갖고 번제를 했거든. 이야,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고 막 그냥 동네 사람들이 소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소란할까요? 어려운 일 생길까 봐, 해가 올까 봐, 혹시나 이 일 때문에 동네 망할까 봐, 자기 농사 안 되고 자기 산업에 문제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막 두려우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묘도 이장해야 된다고 그러고, 두려우니까 부적 붙이고 다니고, 두려우니까 빤스 속에다가도 부적 넣고 다니고. 얼마나 치사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갑에다 그런 거 넣고 다녀요. 두려우니까 집에다가도 북어도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북어가 아이고야 세상에 이런 집이 다 있나 그래갖고 북어가 입을 떡 벌이다 이러고서 세상에 놀란 거죠. 아니 죽은 북어가 뭘 해준다고 거기다 갖다 복조리 이런 거 해놓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우니까 막 염주 돌리고 막 그냥 무서우니까 뭘 갖다 붙여요. 심지어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꿈자리가 사납고 막 가위 눌리고 그러면요, 무서우니까 거기다 십자가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 성경책 올려놓고. 그 성경책하고 십자가가 그게 부적이 아닌데 성경책은 읽으라고 준 거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렇게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는 상징이지 그게 이렇게 귀신이 그게 떠나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영화 만드는 사람이 그것까지 드라큘라 나타나면 드라큘라 그러면 으아 귀신이 안 놀래요. 그거 가지고. 그게 부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모세 때 그 놋뱀을 쫙 만들어 그걸 바라보는 자는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그거 지금이라도 있으면 가서 쳐다보고 병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우상 만들까 봐 히스기야 때 다 때려 부셨어요.
그거 다 없애져 버렸어요. 이건 노덩어리야.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냥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걸 하나님 기뻐 안 하시거든. 요즘이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다면, 야,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문제가 그냥 그 언약궤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갔지? 그래갖고 무슨 영화도 나왔어요. 언약궤를 찾는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에 다시는 언약궤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찾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무슨 상징, 십자가 상징, 뭐 성경책, 이게 부족이 돼도 안 되고요. 우리의 그 어떤 업적,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기드온이가 그렇게 잘 싸워놓고서는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목에다 귀에다 걸고 다니는 이렇게 목 귀걸이 같은 게 있어요. 달 모양이 이렇게 귀걸이. 요즘 저 무슬림들이 하고 다니는 것 같은 그 달 모양. 이런 거 귀걸이가 금 부치로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그 금을 다 해갖고서 전리품이니까 기념물을 만든 거, 기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다. 그래갖고 그걸로 에봇으로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사사기서 6장을 찾은 김에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그 사사기서 8장을 가시는데 8장 26절로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서 8장 26절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감사했으면 끝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막 그걸 집에다가 막 대단하게 막 우상같이 만들어 놓고 이러면 안 돼요.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써주셨으면 거기까지 있지요. 그 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업적으로 해서 동상 하나 만들어 놓고 기념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힘이 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집안에 그 애물단지 같았던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나니까 내부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의 싸움은 내부에서의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우상이 다 부서지고 내 집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가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내 집에 있는 모든 죄를 멀리 던져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있다면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셔야 돼요. 바꿔요. 자식이 더 귀했다면 그게 애물단지가 돼요. 남편이나 가족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되었다면 그게 나중에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거든요. 참 귀한 집안이시네요. 참 조상님이 참 위해주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생명이 나갈 운세야. 그러면서 두려움을 딱 주는 거예요. 좋다고 막 해놓고 나중에는 그런데 생명이 나갈 운세야. 지성금을 한번 드려보세요. 꼭 돈과 연결돼 있어. 아니, 귀신들은 돈을 좋아하나 봐. 꼭 돈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도 뭐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가서 소원을 한번 써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그러고 39만 원 넣으라고 그러고,
아니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어디서? 그게 저 대순진리에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그리고 그냥 조상님께 잘해갖고 좋은 데로 보내드려야 깨꼬치를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말씀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이겨놔요. 뭘? 우상을 때려잡아라. 그러면 우상을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사무엘상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상에 23장인가 한번 가보시도록 합니다. 23장 한번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 당시에 사울이 그냥 다윗만 나타났다면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여기 숨어서 숨만 쉬어도 힘든데 이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동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동 지역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사는 것, 정착하는 것이 선교라고 그래요. 정착하는 게. 가만히 살면 그게 선교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핍박을 안 당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좋은 그 현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개종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서 어느 곳에 가서 핍박당할까 봐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핍박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잠 못 자고 맹수의 위험과 또 배고픔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안 겪을 것이다. 그 대신 복음은 전파 안 됐을 것이다. 그러니 선교는 뭐냐? 생명 걸어야지. 목숨 걸고 목숨을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것이 그게 선교지. 그래가지고 막 휘젓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 교육 안 받아서 저런다고, 몰라서 저런다고. 그래서 어려운 일도 겪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두려워 벌벌 떨면 안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한테 구하러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숨쉬기도 바쁘고 힘든데 왜 가냐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계속 보실까요? 4절부터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니까 이겨요. 이기고 나니까 그일라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을 쫓아서 군대에 지원 입대한 사람들이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400명으로 구원하려고 갔던 다윗의 군대가 나중에 그일라에서 나올 때는 600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점점 흥왕하게 하시고 점점 더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에 주눅들 거 없어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졌다 이겼다.
세상하고 비겼다? 아니에요. 세상을 조금 내가 너무 커 보여서 조금 내가 포기하고 있다?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이겨줄 걸 믿고 가야지요.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는데 기죽어가지고 여리고 성이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굳건해도 하늘의 군대 장관이 딱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그 발 앞에 무릎을 팍 꿇잖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는 내 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대장으로 삼고 그 앞에 종처럼 딱 신을 벗으면 그분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돌아라 그럼 도는 거예요. 외쳐라 그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담대함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단순한데.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서 문제인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못 들을까봐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수많은 기독교 채널과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해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 못 들을까봐 테이프도 있어, 앱도 있어. 성경 못 들을까봐 다 성우들이 멋있는 음성으로 아주 달달달하게 그거 갖고 녹음하는 걸 꽂기만 하면 나와요. 여러분, 밤에 잠들 때, 아무리 바빠도 잠들 때 창세기서 1장하고 딱 꽂아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한 2절 3절만 가면 벌써 코 골고 자다가 중간에 눈 뜨면 이삭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가면 또 다시 자다가 또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한참 지나면 요셉이 팔려가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눈 딱 뜨면 창세기서 50장까지 가 있어. 얼마나 신나는 시대입니까? 이런 세월을 살면서도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되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담대함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귀신과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렵게 해요. 죽을까봐 두려워, 고생할까봐 두려워, 버림당할까봐 두려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내가 혹시 그 일에 실패할까봐 두려워, 망신당할까봐 두려워, 고난당할까봐 두려워, 불편해질까봐 두려워. 두려움이 우리에게 막 몰려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리셨어요. 두려움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환난 당하는 자, 시험 당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다 모셔드리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모시느냐고요? 아주 단순해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아뢰면 우리 주님은요, 가리지 않고 찾아가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도 찾아가요. 초청받지 못한 혈류증 여인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생도 만나줘요.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자도 만나줘요. 살인 강도로 남들이 저놈은 죽일 놈이야 하는 그런 포악한 사람도 우리 주님이요,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세요. 우리 주님은 학력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재력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를 안 봐요. 집안도 안 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마치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주님은 지금도 물 위로 걸어오세요. 지금도 풍랑을 밟고 내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안 돼요. 나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이 나는 제외시켰나 봐요. 이상하게 내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전에도 기도했었는데요, 그때도 응답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힘을 잃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저 봉은사 앞에 가도요, 100일 기도 써 있어요. 100일 기도. 여기 가다 보면 구룡산가 거기도 기도 도량 이렇게 써 있어요. 절간도 기도하더라고요. 천도교도 기도하고 증산도도 기도하고, 하여간 온갖 종교란 종교는 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럼 그들의 기도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대상만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자기의 의와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기도예요. 내가 10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엎어지면서 막 벌려가면서 1000번을 엎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이며 기도했으니까, 내가 초를 켰으니까, 전부 다 행위를 의지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기도할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아까는 그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나 아니면 강도질했던 사람도 들어줬다며.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 다음에 들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 아니야. 너 형편 그거 내가 못 보는 게 아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 거기서 건져주지 못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의 그 신음소리 못 듣는 거 아니야. 너하고 나 사이에 담이 있어. 담이.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쭉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걸로 안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교주가, 어떤 저들이 말하는 옥황상제는, 또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신앙의 대상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대상이 있습니까? 날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날 위하여 그들이 희생의 그런 제물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제물이 되어서, 그분만이 내게 그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어.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한 자였어요. 하나님,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면 그 피로 싹 씻어주셔서 이제는 의인이다 그래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상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부족이 필요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으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인생의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요.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기도 생활을 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종교와 완전히 다른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날 위하여 급히 뿌리셨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어도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담담이 생기고,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두려움 속에 우상을 만들어도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면 풍랑이는 바다도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 주님을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에 살맛이 나는 인생, 춤추는 인생, 기적을 찬양하는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오늘도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이거라고 저거라고,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아무개 없이는 못 산다고,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은 사는 거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상 삼게 하려고 가지가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상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고 우상을 숨기는 자는 더 고난만 더 가중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제는 다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늘비전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자 집사님 삼전교구에서 사랑하는 언니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큰 위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봉헌물을 손으로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물질 없이 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처럼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저주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100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말하는 대로 되고 또한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며,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연 자욱자욱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간증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중에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가 있으면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귀한 축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오케스트라 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9월달 만나는 구입하셨나요? 예, 한번 만나가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8월달 만나라도 흔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도 늘 만나책을 가지고 다녀요. 8월달 만나 또 이렇게 아직 며칠 남아서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잘 안 하는데요. 그래 안 하더라도 한 달에 2번만 하다가 얼핏 봤던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딱 바꾼다면 그게 10,000,000금보다도 귀할 수 있어요. 그걸로 1,000원 주고 살 수 있겠어요? 1,000원이면 커피도 못 사는데. 근데 그렇게 적은 금액을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그런 양식을 한번 구입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10,000,000금보다 귀한 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기도로 늘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